미국의 부자 가운데 윌리엄 할스트라는 부호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나이 60세가 됐을 때 자녀들, 친척들, 친구들을 다 불러놓고 앞으로 내 앞에서 농담이라도 절대로 죽음이라는 단어는 입 밖에 꺼내지도 마라. 이렇게 엄명을 내렸다고 해요. 어쩌면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나 싶어요. 흥미로운 것은 이 사람이 죽을 때 무지무지하게 고생을 하면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얼마 전에 돌아가신 한국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분이 있었죠. 바로 이어령 교수는 70이 넘어서 예수를 늦게 믿으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은 이후에 날마다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며 사셨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자신의 그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비판하는 이런 분이셨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늦가기로 예수를 믿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죽음을 준비하며 사셨습니다. 정말 이분이 죽는 그날 소천하기 직전에 자신의 몸을 일으켰대요. 그리고 죽음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제 확실히 알았다 라는 그런 의미의 평안한 얼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이제 천국에 정말 갈 수 있다라는 확신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이탈리아의 아시시라는 그런 그 도시에 성자라고 불렸던 프란체스코라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을 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웃으며 노래하면서 죽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잘 아는 어떤 권사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임종을 지켜보는 아들 부부에게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하셨습니다. 지금 내 앞에 천사가 와 있다. 자녀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신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기쁨이 될 것이야. 그 기쁨을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죽음은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만 안식과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죽음에서 예외인 인생은 없어요. 조금 빨리 가냐, 늦게 가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제 친구 목사 중에 충청도 출신 목사님이 있어요. 충주 출신이거든요. 지금 익산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이 동기 모임에서 이 전북에 사는 동기 모임들, 목회하는 동기 모임들 모였는데 제가 농담조로 그 친구에게 물었어요. 그 친구 말도 느리고 정말 충청도 사람이에요. 행동도 느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 목사, 충청도 사람은 말도 느리고 행동도 느리니까 죽는 것도 천천히 가니까 좋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충청도가 죽을 때는 제일 급해요. 자, 봐라. 전라도는 돌아가셨습니다라는 말을 할 때 돌아가셨단 게요. 하잖아. 돌아가셨단 게요. 예. 경상도는 운명하셨다 아닙니까? 이거잖아. 근데 너 충청도는 뭔지 아니? 뭔데? 그랬더니 가시우. 이런 거 하나 생각해 내려면 진짜 힘들거든요. 자, 이 죽음은 조만간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찾아올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다가올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준비는 뭘까요? 무엇보다 저는 죽음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는 것. 2주 전에, 3주 전인가요? 제가 죽음에 대해 설교를 했는데 오늘 또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그때는 여러분, 이 도표를 보시면은 그때는 제가 도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의 종말이 주 포인트였어요. 생각나시죠? 그때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 생각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제가 먹고 살죠.
자, 설교 듣고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자, 그때는 세상의 종말이 주 포인트였어요. 근데 오늘은 죽음, 개인의 종말이 주 포인트예요. 자,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요, 바울 사도가 이 세상을 떠나기 바로 직전에 로마 감옥에서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이 27개인가 있거든요. 그게 신약 성경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편지 중에서 맨 마지막에 쓴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 이 전체 편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디모데 후서는요, 사도 바울의 유언이 담긴 그런 편지라고 볼 수 있어요. 바울은 로마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최고조로 달했던 네로 황제 때 사형을 당했거든요. 예, 기독교인들 핍박했잖아요. 죽였잖아요. 그때 바울이 잡혀서 참수형을 당했어요. 그런데 죽음 직전에 그는 이 로마 감옥 안에서 이제 자신의 죽음을 예견했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정말 자기가 사랑하고 사랑했던 제자 디모데 목사에게 마지막 편지, 이 디모데 후서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디모데 후서 편지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짧지만 죽음의 의미가 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 죽음은요, 떠남입니다. 다 같이요. 떠남. 네, 자, 6절 말씀 볼게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전제는요,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의 맨 마지막 순서가 전제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시대 예배는 여러분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번제단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였잖아요. 구약시대의 제사는 저렇게. 그러니까 예배자가,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께 나오려면,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예배 드릴 때 반드시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소나 양, 염소, 비둘기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저런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옵니다. 네, 자신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었잖아요. 그 후에 짐승을 가지고 와서 이 짐승에게 이 예배자가, 죄인이 직접 안수를 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그래서 하나님, 나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킵니다. 고백하면 그 사람의 죄가 이 짐승에게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죄의 전가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그 예배자가, 죄인이 칼을 뽑아서 그 짐승을 직접 잡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자가 잡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짐승이 안 죽으려고 막 날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막 여러 번 찔르면 피가 막 분출하고 낭자하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죄 때문에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이 짐승이 이렇게 죽는구나, 비참하게. 그러면서 자기 죄를 뉘우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짐승이 죽게 되면 이제 그것을 각을 띱니다. 전부 다 각을 떠서. 그것도 제사장이 조금 옆에서 도와줄 뿐이 이제 자신이 다 해야 돼요. 각을 뜬 다음에 그것을 물에, 깨끗한 물에 씻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저렇게 그림해 보시면 저 번제단에 이제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을 태워서 그 연기와 향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이게 구약시대에 드렸던 제사, 하나님께 드린 예배거든요. 그런데 이 제사 중에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 중에서 맨 마지막 순서가 포도주를 붓는 거였어요. 포도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고기가, 짐승이 막 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포도주를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향기로운 냄새가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물에 포도주가 더해져서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 해서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이제 임박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바울은 지금 복음 전하다가 네로 황제 때 잡혀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번이 내가 마지막에
마지막이겠구나 예견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바라보고 있던 죽음은 떠남이었습니다. 떠남. 자, 보세요. 다시 한번 6절 말씀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6절. 자,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죽음은요, 떠남이에요.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나의 육체로부터 분리돼서 육체를 떠나가는 것이 죽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죽음을 결코 소멸이나 허무나 비극적인 종말로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죽음은 떠남입니다. 그런데 여기 6절에서 자세히 보면은 이 떠남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헬라어 원어로 아날루시스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아날루시스. 이 떠나다, 아날루시스라는 단어가 원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두 가지 어원이 있어요. 먼저는 뭐냐면 천막의 줄을 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했잖아요. 천막을 치고 살았어요. 천막, 다른 말로 하면 장막, 초막 다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이 천막을 치고 살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시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모두 막 천막을 걷어가지고 함께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 딱 어느 곳에 딱 멈추면 다시 거기에 천막을 다시 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구름 기둥이 이렇게 이동할 때, 하나님이 이동하실 때 천막을 쳤던 것을 빨리 와서 막 풀어야 하잖아요. 천막을 개기 위해서. 그때 천막을 메고 있던 줄을 푼다는 의미가 죽음, 떠나다, 아날루시스라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떠남이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 있어요. 배에 닷줄을 푼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다가 다시 이제 출발하게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닷을 바다에서 건져 올리고 닷줄을 풀잖아요.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 떠나다는 이 단어 아날루시스는 허무나 비극이나 소멸을 뜻하지 않아요. 오히려 새로운 출발입니다. 새로운 여행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어렸을 때 소풍 갔어요. 소풍 학교에서. 그런데 며칠 전부터 막 소풍에 대한 기대와 흥분이 생기잖아요. 안 그랬나요, 여러분? 저만 그랬나요? 근데 저는 소풍 가는 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새벽에 일찍 눈이 떠져요, 그냥. 일찍 일어나요. 그리고 이렇게 부엌으로 가보면은 어머니가 김밥을 이렇게 말고 계세요. 그 새벽에 일어나서. 그러면은 저는 이제 어머니 앞에 이렇게 눈곱만 띄고 이렇게 고기를 딱 기대면서 어머니 옆에서 김밥 꽁다리를 계속 집어 먹었어요. 예. 그게 아침을 먹는 거예요. 예. 계속 먹어요, 계속. 예. 그리고 들떠서 이제 조금 있으면 소풍을 간다. 그러면서 이제 김밥을 싸주면은 그 가방에다가 김밥도 넣고 전날 사온 사이다도 넣고 과자, 새우깡도 넣고. 저 어렸을 때 새우깡 있었어요. 그때부터. 예. 새우깡이 제 나이하고 똑같아요. 예. 그것도 넣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녀오겠습니다. 소풍 다녀오겠습니다.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어릴 때뿐만 아니라 지금 커서도 어디 낯선 곳에 여행을 간다 그러면 그렇게 흥분이 되고 들뜹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죽음이 바로 이거예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여행, 소풍, 이런 의미입니다. 유명한 독일의 고백교회의 신학자요, 지도자였던 본헤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 반나치 운동을 했어요. 예. 히틀러에게 저항하는 그 운동을 했거든요. 이분이 그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러다가 잡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교수형을 받기 위해서 간수가 갑자기 이제 나갑시다. 신호를 줬을 때 본헤퍼 목사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것이 나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그래서 본헤퍼 목사는 그때 감옥에 함께 있던 동료들에게 이런 감명 깊은 인사를 남겼다고 해요. 친구 여러분, 이제 저는 새로운
여행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것은 결코 저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여행을 위해 출발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 죽음은 소멸이 아니에요. 떠남입니다. 새로운 출발이에요. 새로운 여행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죽음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다 같이요. 만남이다. 만남이다. 자, 오늘 본문과 비슷한 바울의 고백이 담긴 빌립보서 편지에 이런 비슷한 글이 나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둘 사이에 끼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 몰라요. 생과 사를 정말 그 경계를 오고 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둘 사이에 끼었다는 것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음과 생명 그 가운데 자주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요, 이런 뜻이에요. 내가 사는 것도 좋다. 왜 그러냐면 살면은 내가 복음 전하고 교회가 개척되고 또 그 교인들과 함께 교제하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나 설령 만약에 내가 세상을 떠난다 해도 주님을 다시 만나고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좋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을 하냐면 바울은요, 여러분,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말하면 삼층천을 보고 온 체험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잘 알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죽음은 결코 소멸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허무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비극적인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만남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을 통해서 주님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주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을 다시 다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이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그 다음에 또 2절 보면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다 같이요.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주님과 살겠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죽음을 이 세상과 영원한 단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단절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사랑하는 아들을 교통사고로 갑자기 인사도 못하고 갑자기 떠나보낸 선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제가 평소에 닮고 싶은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이라서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어디에 묻는다고 그래요?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지금 5년이 지났거든요. 제가 목사님 근황이 늘 궁금했는데 최근 그 목사님과 잘 아는 후배 목사님을 통해서 그분의 근황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픔을 잘 이기고 목회를 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그 슬픔과 아픔을 이기고 목회를 잘하고 계실까 궁금했어요. 그런데 후배 목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우리 아들은 조금 멀리 천국으로 이사 간 것 뿐입니다. 영영 이별한 게 아니니까 언젠가 내가 다시 만나게 될 소망과 기대를 품고 살고 있어요. 영원한 이별이 아니고 우리 아들과 잠시 헤어져서 천국으로 조금 멀리 이민 간 것 뿐입니다. 그저께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요. 어떤 미국 아버지가 숨이 넘어가기 전에 자기 자식들을 다 불러놓고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4 자녀가 있었는데 3 자녀들에게는 똑같은 인사를 했어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런데 한 아들에게만 유독 자니 굿바이 굿바이 안녕 잘했어 하더랍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저에게는 왜 다시 만나자고 왜 안 그러세요? 자니야 너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지 않니? 그래서 너와 나와는 다시 만날 소망이 없어. 자니야 이 아버지가 너에게 다시 만나자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없겠니? 그때야 비로소 이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아버지, 저도 아버지가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아버지는 힘없는 손이지만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아들의 손과 몸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아들아,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에요. 주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시 천국문 앞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소망이 있으시죠?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마지막으로 죽음은 상급입니다. 다 같이요. 죽음은 상급이다. 죽음은 상급이다. 자, 오늘 본문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8절 말씀. 바로 앞에 부분이요. 자,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며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8절 자세히 보세요. 이 8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의로우신 재판자. 지금 바울은 네로 황제에 의해서 불의하게 체포가 됐어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체포된 거예요. 불의하게. 그리고 로마 법정은 그를 불의하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바울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잘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를 불의하게 재판하고 잡아들였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은 나를 올바르게 의로 판단해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세요. 그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으로 상 주실 것임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 앞에서 우리도 이 바울처럼 당당하게 승리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대답은 본문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7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한 번 더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옆 사람에게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킵시다. 또 하나 있어요.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러면 바울뿐만 아니라 그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께서 의의 면류관을 내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악동 뮤지션 이찬혁이라는 젊은 그 가수를 아십니까? 아시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 최대 영화제죠. 청룡영화제 시상식에서 공연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청룡영화제에 가수들이요, 잘 출연을 안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그 배우들이 주로 청중이잖아요. 반응이 별로 없대요. 웬만큼 노래해가지고. 반응이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청룡영화제에 공연을 안 하려고 한대요. 근데 이 이찬혁 군은 그날 참석했던 청중들, 배우들에게 적잖은 반향을 일으켰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사람인데, 몽골 선교사의 자녀예요. 네. 활동한 지가 지금 한 10년 전에 K-팝 스타를 통해서 데뷔를 했잖아요. 근데 그날 관을 가지고 나왔어요. 관. 사람 죽을 때 넣는 그 관을 가지고 나와서 그 관 앞에서 먼저 막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노래가 끝난 다음에는 자기가 그 관에 들어가요. 뚜껑을 닫아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그 관을 메고 나가는 그날 노래와 그런 퍼포먼스로 모인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나의 죽음은 두려움이나 슬픔이 아니라 기쁨과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 계신 천국으로 입성하니까요. 그때 동영상 짧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찬혁 군은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천국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고, 또 사랑하는 주님과 앞서간 우리의 성도들과 함께 만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죽음마저도 기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관에 들어갈 때 여러분 박수로 환호해 주세요.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기쁨과 찬양, 감사의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절망이라든지 소멸이라든지 비극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다 같이 떠남, 만남, 상급. 한 번 더. 떠남, 만남, 상급이다. 옆 사람에게 한번 배운 거, 오늘 핵심.
죽음이 뭐라고요? 믿는 자들에게? 3가지? 네. 빨리 이 제목을 보면 되잖아요.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떠남, 만남, 행복.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십시다. 주신 직분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해 보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그런 거 따지지 말아요. 우리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젠가 서는 날 우리도 의의 면류관 그 상급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죽어 주 위에 죽네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보여 주 날로라 하네 날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 주께 갑니다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아멘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린 내 주님의 것이요 내 주님의 것이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아멘 주님의 것이요 아멘 살아 주나 살아 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해 볼까요?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 주신 죽음은 소멸이나 허무나 비극적 종말이 아니에요. 절망이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여행, 떠남입니다. 만남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앞서간 성도들과 만남입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죽음을 기억하고 항상 끝까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잘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있음을 알고 오늘 하루하루를 정말 성실하게 잘 살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바울처럼 우리도 주신 직분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바울처럼 우리도 주신 직분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성령님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주님 나의 죽음을 기억하고 나의 인생의 끝이 있음을 알고 그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항상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잘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잘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바울처럼 우리도 주신 직분,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그런 직분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 주님만 나를 봐주시면 된다. 그래서 주 앞에서는 그날 그래 잘했다. 수고했다. 너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렇게 상급받고 칭찬받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남은 인생 선한 싸움 싸우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잘 가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이제 치유의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 손을 대십시오. 마음이 힘드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이 원하시면요 어떤 질병이라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아픈 내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모든 질병과 가난 고통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힘을 내지어다.